오늘 제가 담당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성 안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기쁨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큰 슬픔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제자들은 당신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은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계곡이지요. 계곡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왔었을 때에는 주님이 정말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까 너희 여기서 좀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앞에 놓여진 이 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기도하러 갑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와 같은 말씀으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때는 이미 예수님을 판 유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왜 예수님은 두려움과 슬픔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은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참혹하기 그지없는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진 매질, 그 채찍질 이런 것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너무 종교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 받는 저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관계된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질병과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나 괜찮을 거야, 평안해, 이런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갖 재앙과 화와 멸망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의 근거에서, 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율법의 저주,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속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두터운 정말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뜻하지 않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믿는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말이죠.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느끼고 당하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에 이끌리셨어요, 예수님. 하지만 인간처럼 육체에 굴복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을 이루어 달라고,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 안에서 그 저주로부터 속량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지 모르지만은 저주 가운데서 확 붙잡혀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6월절 그 저녁 만찬 잘 먹고 났죠. 주님과 함께 포도주도 좀 한 잔씩 하면서 했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내가 흘린 피고 이게 내 몸이다 그런 거 뭐 듣기는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는 잔뜩 부른 상태에서 좀 약간 걷고 나니까 몸도 피곤하죠. 쏟아지는 잠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씻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압니다.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습관과 욕망에 주저앉아서 자기가 지은 죄악도 토설하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요즘에 그걸 토설해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육체에 이끌리지 않을 텐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너무 졸려. 그래서 주저앉아서 죄악을 토설하지도 않고 그리고 잠들어 버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찾아온다. 얘야,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들의 육체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머물러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시죠. 아마 깨어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날을 바라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며 삽니다. 성령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문 밖에. 이런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성령, 우리의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졸리는 걸 어떡합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졸리는 걸 어떡합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내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자리에 눕고 자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육체는 마음과 달리 피곤하고 지친 모습에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이 약한 육신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의 극명한 이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되어 은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던 제자들도 잠시 저항하는 것 같았지만 모두 주님을 떠리고 도망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육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육체,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육체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누가의 표현으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여전히 자기들의 삶 가운데 육체를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저주 아래 놓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의 저주가 말하는 것처럼 양심이 두툼해져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머물러서 잠을 자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도망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저주에서 해방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까? 그냥 아유 그렇대. 아니,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사각을 하는데, 요새 어떤 약이 잘 안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연구해서 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도 괜찮아질 거야. 뭘 괜찮아져요, 뭘?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아질. 알지 못하고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 저주 가운데 눌려 있어야 하나? 이거를 깨닫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오. 그냥 괜찮아.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고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꼭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주님,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죽음이, 그 저주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묶여있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왜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갈팡질팡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육체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치유가 경험되고 회복이 경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의 아침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참으로 저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져 날마다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하며 부인하며 주를 떠나는 이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토설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저들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나님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